할렐루야, 버티컬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겸손, 대가 없는 용서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이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성경을 펴시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명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이른 새벽에 주님을 배웁고자 먼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나온 우리 심령들마다 주님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슴으로 담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또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 하루를 살아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아버지께서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모든 예배를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날 관계는 상호 간에 어떤 대가를 바라고 만나는 경우가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때는 더 이상 관계를 이어가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상대방을 만날 때, 누군가를 만날 때 계산해보고 또 자신에게 유익이 되면 관계를 만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고 또 유익이 되지 않으면 또 만남이 더 이상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죠. 오늘날 결혼을 예로 들면 어떤 조건이 어떤 사랑보다 우선이고 조건이 사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키가 몇 개 이상 되지 않으면 자신들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만나려고도 하지 않는 그런 너무나도 조건적인 결혼 생활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과연 옳은가 그런 마음들이 많이 듭니다. 우리가 정말로 한 사람, 나와 평생을 살아갈 사람이 돈으로만 정의가 되어지고 그가 가진 어떤 타이틀로만 정의되어진다면 그 관계가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을까 그런 염려도 사실 드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결혼의 관계뿐만 아니어도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과 얼마만큼 순수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참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이 험악하다 보니까 그런 관계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긴 하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순수하지 못한 관계들을 보아왔고 또 세상 사람들의 그런 어떤 방식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사람들을 만날 때 먼저 머리로 생각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그런 관계를 맺어가다 보니까 추상적인 그런 관계가 맺어지고 있진 않은가. 정말로 옳지 못한 너무나 이익을 따지는 그런 관계로만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숭고한 사랑, 사랑의 관계를 한번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철저히 자신을 낮추시고 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던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사랑으로 다시 마음이 충만해지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로 다시 한번 일어서게 될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그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처럼 우리 그 사랑을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원하는데요. 저도 보면은 사랑이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도 사랑에 대해서 배우고 있고, 앞으로도 이 사랑에 대해서 많이 배워야 되는데요. 저는 부모가 되고 나서야 조금은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 조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들이 3명이 있는데요. 모두 제 생명보다 귀합니다. 세 아들 모두 너무나도 저에게 있어서 소중하죠. 그런데 굳이 오늘 막내 이야기를 또 조금 이야기하면서 제가 느꼈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길 원하는데요. 가장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가장 도움이 많이 필요하고 또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막내 이준이는 그 셋 중에서 먼저는 개성이 참 넘치는 아이고요. 너무 개성이 넘쳐서 조금 탈인데 지금보다 조금 더 어릴 때, 지금 8살인데요. 조금 더 어릴 때는 집에 어, 형하고 있으면 집 온 곳에 낙서가 이렇게 질비해지고 또 여기저기 이렇게 부서지고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준이가 보면은 그 학교에서 선생님으로부터 개인적인 이메일이 온 경우가 없는데 첫 아이입니다.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아이를 어떻게 아이에 대한 어떤 이메일이, 제가 자세한 얘기는 드릴 수는 없고요. 그런 이야기들이 오기도 했고 참 소위 말하는 자유로운 영혼인데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어떤 때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한없이 저에게 잘해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학교에 가면요. 저는 그 아이가 학교에서 혹시 다치진 않을까. 얘가 또 모르는 문제를 가지고 끙끙대고 있진 않을까. 막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학교에서 스쿨버스 타고 와서 길을 건너다가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이 막 머릿속에 하루 종일 다른 일을 하면서도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안 떨어져 있는데 빨리 보고 싶고 그런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참 이준이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저를 사랑해 주셨죠. 저는 이렇게 아이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저에게 저희 세 아이들이 저에게 어떤 무슨 유익을 주고 또 그래서가 아니라 이 아이들은 제가 낳은 아이죠. 이 귀한 아이들을 바라볼 때 그냥 그들의 생명 자체가 그리고 존재 자체가 소중할 뿐인 것이죠. 그들이 어떤 일을 해도 다 용서가 되고 앞으로도 제가 그 아이들을 책임지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당신의 피로 낳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최고의 목적은 우리와 가까이 있는 것, 우리가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죠. 제가 이전 교회에서 장애인 사역도 함께 했는데요. 제가 그때 당시에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또 우리 부모님들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 시간을 통해서 정말로 소중한 경험들을 많이 했는데요. 어떤 한 부모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의 사명은 이 아이를 평생 돌보는 게 자신의 사명입니다. 저는 그것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갈 것이고 그 아이가 행복하기만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참 예수님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우리의 삶을 그냥 한 생명을 위해서 이렇게 드릴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의 하나 같은 소원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 아이보다 하루만 더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정말로 가슴이 찡하고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랑을 예수님께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이고 또 미래형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너무나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을 날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 마음 자세가 달라지는 것이죠. 내가 받은 그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온전한 겸손과 온전한 비움만이 정말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과 아름다운 관계, 온전한 관계, 숭고한 관계를 맺어 갈 수 있는 힘이 되고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만 아직도 그 사랑이 머리에서부터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아서 하나님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이 저를 언제 사랑하셨죠? 그 사랑을 증명해 보세요라고 우리가 말은 하지 않지만 우리의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가장 큰 확증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지금도 유효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의 확증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사랑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그 사랑은 유효한 것이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확증 이외에 우리가 어떤 확증이 더 필요합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너희가 복음을 받은 자로서 2장 앞 1장에서 너희가 복음을 받은 자로서 이제 복음을 위해서 합당하게 살으라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권면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권면을 한 이후에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하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인 것이죠. 그래서 성도 간에 무슨 권면이 있거나 어떤 위로의 말을 할 때나 또 성령의 무슨 교제나 또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너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마음을 같이 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한 사랑을 받았고 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된 자들로서 연합이 중요하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마음을 품는 게 너무나도 소중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서로 간의 관계를 세워갈 때,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사단이 끼어들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아라. 성도 간에 교제를 하고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권면도 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덕을 쌓고, 또 사역을 함에 있어서 사탄이 끼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린 인간이기 때문에 허용이 끼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기억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보여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겼던 더 낮게 여겼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은 우리 죄인된 허물 많은 인생을 자신보다 낮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소중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걸 주어도 아깝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지금 당장은 그 사람이 야, 인간적으로 이건 아니다 싶은 때가 사실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나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다. 여러분, 그때 최종 판단을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면 어떨까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언젠가는 우리가 보여주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변화받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간이 정말로 눈물 나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그 일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 연합하고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풍성한 은혜가 교회에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이 이제 세상으로 흘러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자들로서 생활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성도의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성도가 이 공동체에 속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권면을 하는데요. 4절 말씀에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주님의 기쁨은 무엇이냐? 내가 내 스스로의 일을 잘 돌보는 거, 책임감 있게 돌보는 거,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 그런 이후에 내가 내 일을 잘 감당한 이후에 다른 이들을 돕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 일이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또 남의 일을 돌보지 않는 그런 게 아니라 내 일을 잘 돌보는 이유는 다른 이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내 일을 먼저 잘 돌보는 것입니다. 내 일을 잘 돌보지 않고 또 가정에서 어려움이 있는데 다른 일을 돌볼 필요는 없습니다. 내 일이 잘 되고 또 그런 이후에 반드시 다른 이들을 돌봐야 되는 것이죠. 내 일만 돌봐서도 안 되고 또 다른 사람의 일만 돌봐서도 안 됩니다. 내 일도 잘 돌보고 다른 일도 돌봐야 됩니다. 이런 서로 간에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아름다운 노력이 있을 때 주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공동체를 보면서 고린도후서 11장 29절에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냐,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냐. 이것이 공동체가 가져야 될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누군가를 도우려고 할 때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나도 쉽지 않고 내 일을 돌보는 것도 쉽지 않고 누군가를 돌보는 것도 쉽지 않고 그렇지만 그럴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또한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연약한 이들을 도우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열심으로 감당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가 공동체를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자기 일을 잘 돌보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일도 잘 돌보는 그런 넉넉함이 은혜가 흘러가는 역사가 우리 공동체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일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을 같이 읽고 마무리하겠는데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2026년 버티컬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한 해를 살아가기로 다짐했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서로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또 마음으로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자고 우리가 이렇게 2026년 비전을 정했는데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무엇이든지 하면 부활의 권능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관계가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낮아진 마음으로, 십자가 사랑으로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 나가고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전히 증거하는 우리 사랑하는 버티컬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버티컬의 귀한 성도님들 새벽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먼저는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됨, 그리고 그 연합을 우리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 희생의 사랑과 자기 비움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하나님 아버지 그 겸손함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남의 일도 돌볼 줄 아는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 하나님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 진로의 문제, 또 결혼의 문제, 하나님 관계의 문제를 놓고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심령들마다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한 세 가지로만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기도하고요. 십자가 사랑으로 다른 이를 용서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관계 가운데 힘든 일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십자가 사랑 붙드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교육부가 잘 세워져야 될 텐데요. 이제 하나하나 세워나가는 과정 가운데 또 교육부가 아주 중요한 또 우리의 사역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육부를 세워나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